아멘.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 특히 오늘 읽은 성경 같은 것을 읽게 되면 힘들어지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까지는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말이 어렵고 그 한 절 한 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면 그것을 금광에서는 금을, 탄광에서는 탄을 골라내야 되는 선산 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석탄을 골라내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충 본다면은 그 할 일이 아주 망가지고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캐온 사람이 힘들게 캐온 것을 그냥 쓸데없이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읽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읽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숙달 된 사람도 빨리빨리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 보면 알지 뭐 이러지만 처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오늘 제목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제목을 바벨론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는지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바벨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시간에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민족들아 모여라. 누가 바벨론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민족들아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모이라고 할까요? 누가 바벨론을 세웠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바벨론을 세웠는데 니들 멋대로 세웠느냐? 누구 마음대로 바벨론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재판해보자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섬들아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로 잠잠하라 이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재판하자 이럽니다. 1절 이렇게 길게 하면 오늘 1시간, 2시간 돼도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 이런데, 섬들이라는 것은 이때 이제 여기 베니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나중에 그게 페니키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들아. 지중해에 흩어져 있는 섬들에서 상인들이 이 물건을 가져가서 살고 또 바꿔가고 이러면서 부자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걸 온 민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민족들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섬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때 그 말은 알아듣지만 지금 우리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섬들에 대해서 5절에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1절은 섬들에 대해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벨론 세운 걸 얘기할까요? 바벨론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겁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 무너진다고 지금 그 얘기하려고 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누가 세웠는지 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해방시켜 주겠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막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망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바벨론 마지막 왕의 외손자가 그냥 차지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페르시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누가 힘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바벨론을 지금 멸망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한창, 지금은 끄떡도 없을 때 씁니다. 이게 바벨론이 끄떡도 없이 지금 550년면 아직까지는 뭐 건재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지금 선지자가 쓰고 있습니다. 잠잠해야 돼요. 입 다물고 가야지. 뭐 정빙 서류를 갖춰가지고 가서 재판하는데 제출하고 내 의견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입 딱 다물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자,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을 불리는 초계 같게. 여기서 이 색깔 칠해 놓은 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늘색 칠해 놓은 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누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려면 이 녹색으로 칠해 놓은 게 느부갓네살을, 동방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깨웠단 말이야. 깨워가지고 공의로, 느부갓네살이 한 게 불의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은 공의다, 째닥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악한 짓이다, 그게 아니라 공의다, 이런 거예요. 공의다. 느부갓네살이 공의로 그를 불러. 그러니까 공의로 그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공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공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누구 발 앞에? 하나님 발 앞에다가 딱 놓고 많은 나라가 열국을 느부갓네살 발 앞에다가 넘겨주면서 느부갓네살이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느부갓네살의 칼에 티끌 같게 하면서 느부갓네살을 화살을 탁 쏘면 탁 이렇게 먼지가 팍 나는데 그 먼지 같게 그렇게 했다. 예, 활에 불리는 이랬는데 날리는, 활을 탁 맞았을 때 그 활이 휙 하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가거나 맞았을 때 그게 먼지가 나는데 그와 같이 그 열국을 다스렸다. 사실 아수르 제국도 큰 거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큰 게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다는 사실을 말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3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니. 요거를 읽으면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열방을 쫓아가서 느부갓네살의 발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 4절 읽어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하나님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 나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하나님이고 그거다. 온통 자기 얘기만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잘난 체 하네, 이런데 하나님은 잘났죠. 누가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이렇게 바벨론을 키워놨어? 근데 세 번째,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때 만대, 이게 딴 게 아니고 자손 만대, 이게 만대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누가 처음부터 인류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왕을 불러내 가지고 성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성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것을 누가 그랬느냐 그거죠. 내가 했는데 처음에도 내가 했고 제일 마지막까지도 내가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부지런히 읽고 빨리 읽으면 이거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여서 말씀 오래 묵상하면서 또 의문 나는 건 또 질문하고 또 해결 못한 건 다음번에 와가지고 연구해서 또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읽혀지고 제대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도록 읽어야 되지 그냥 쫙 읽어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또 이 절장이 없는 성경이 요즘 나와 있어요. 옛날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던 이야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그게 은혜 된다 이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장과 절이 없으면 니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냐 이러면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어딘지 모르는데 장절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도 그게 이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절을 없애버리고 쫙 써놓는 게 내가 사랑하는 책인가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책. 거기가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5절 읽어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섬들이 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꼭 뭐 섬이라야 되는 게 아니고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창 지금 뜨고 있을 그때 사실 이때가 오리엔트 문명이 발달할 때죠. 그를 이제 지중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백성들 열국 사람들은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에서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뭡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이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방을 다 차지하고 왕이 되는데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니 원래 섬들 사람들은 참 자유로웠습니다. 가서 물건 주고 물건 가져가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국이 딱 들어서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땅끝에 우리 갈 수 없냐? 배를 타면 땅끝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땅끝에까지 갈 수 있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 아닙니까? 서바나가 벌벌 떨어요. 실제로 이게 이 베니게 사람들은 이 레바논만 베니게가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저 스페인까지 전부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나라. 그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끝에서까지 무서워서 떨면서 함께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을 하는지. 우상 만들죠. 우상 만들어. 그래서 5절부터 우상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능동적이죠. 능동적으로 하는 건 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때 전부 모입니다. 모인 거 6절을 읽어봐. 모여서 뭐 하는지 봐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뭐 이웃하고 형제 이 전부가 베니키아 사람들 상권으로 이루어진 동맹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야 겁내지 마. 바벨론이 지금 저렇게 하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 신을 섬기면 신이 도와줄 거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전부 떨면서 모여서 신을 만들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7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왕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요 7절 말씀은 이 배경이 없이는 참 읽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우상을 만들 때 앞에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부어 만들면 놋으로 부어 만드는 놋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때는 부어 만드는 거는 놋밖에 없어요. 그냥 틀을 만들어 놓고 놋을 끓여가지고 부으면 털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제 그 잘못 튀어나온 거는 두드려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또 이제 망치로 이렇게 고르게 펴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슬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은목걸이를 만들어서 하고 이 동은 좀 시커매지고 보기 싫으니까 금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그 만드는데 아니 돈이 없으면 또 할 수 없이 나무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는 목상을 말하는 거죠. 그게 목상은 자주 넘어가지만은 그 못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거워서 잘 안 넘어가지만 못은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박아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고 그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줬는데 그냥 제가 이제 요거를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공 서로 격려하면서 얘기하는데 목공은 깎고 장색은 장식을 만들고 사슬을 만드는 거죠. 녹여 붙이고 여기는 모루라고 하는 철침 이렇게 그 위에다 놓고 때리는 그 망치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들겨서 장식물을 만들고 못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못이 공장에서 나오지만 원래 옛날에는 못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못을 만들어 박는 것도 봤거든요. 그냥 두드려 가지고 못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장간에서 만들어서 주면은 큰 나무 할 때는 거기다 박아 가지고 쓰고 이랬거든요. 그거 없이 쇠가 없을 때는 전부 나무를 깎아서 대나무를 박기도 하고 또 이제 홈을 파가지고 전부 그렇게 만들죠. 그 우상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땜질이 잘 된다 이러면은 딴 사람도 신이 나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거 우상밖에 만들 게 없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개 모으자 이러면은 엉뚱한 거 만드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야 뭐 잘 될 거야. 특히 요 말은 잘 될 거야. 요 말하고 어울리는 말인데 그럼 잘 되면 뭐 할 건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거. 서로 위로하면 야, 니 때문에 내가 힘난다. 그래 고맙다. 이런데 사실 그게 해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의지하고 그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참 찾기 어렵지만 이게 보석이에요. 사실 5절, 6절, 7절이 보석인데 이게 뭐 뒤에 것도 묵상해야 되니까 그냥 또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우상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여가지고 원래 거죠. 잘하고 한다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해놔봐야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그것만 하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함으로써 오늘 묵상이 끝나는데요. 이것은 능동적으로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믿음으로 아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딴 거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리를 쓰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야, 네 기술 좋다. 막 격려해 줘야 되고, 야, 네가 해놓으니까 멋있다, 야. 이러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신에게 전부 절해라. 그럼 복 받는다. 그럼 막 헌금 많이 내. 이 사람 많이 내니까 많이 낸 만큼 복을 받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상 섬긴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짓이 하나님 아닌 건 전부 우상인 거예요. 전부. 뭐 우리 하고 있는 전부가 우상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네가 뭐 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야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거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절로 갈라 하다가 교회로 왔어요. 다 절로 갈라 하다가 이리로 온다 이러면서 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이런데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가 벗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택했는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뭐 구석에 숨어 있는 거라도 끄집어 오고 저기 땅끝에 있는 사람도 불러오고 이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지중해 끝이라는 거죠. 그거 나가면 더 이상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대서양이 펼쳐지니까 나가보지도 못한 때 쓴 거니까 이 스페인을 가보니까 그게 기독인들이 많이 살았더라고요. 뭐 무슬림도 많이 살았지만 이제 거기에 구석에 숨어 땅끝에 있어도 불러오고 모퉁이에서 별 볼 일 없는 데서도 불러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유대인은 그러면 뭐 뼈대가 없습니까? 이런데 지금도 내가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되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에 키파도 쓰고 또 이제 모자도 쓰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 와가지고 내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버렸어요? 왜 바벨론의 종 되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네가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안 믿었던 거죠. 그거 막 사실은 뭐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안 믿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놓고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네가 내 말 안 듣고 도망갔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구절이 그 얘기.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게 찬송과 복음송 가사에 있어서 잘 알죠. 잘 알아요. 놀라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오른손은 항상 사역의 손이에요. 왼손은 나쁜 짓을 하고 오른손은 의로운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손 이름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은 왼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썼다 하면 오른손 그냥 손 이름 오른손 의로운 손 이름 오른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리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 거기 이제 보라색 칠해놓은 이제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바벨론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은 어떤 사람인데 너를 보고 화내던 놈들이 아니냐. 네 빨리 안 간다고 채찍질하고 일 안 한다고 혼내주던 그 노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 아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조차 없어질 거야.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누군데요? 니하고 싸웠잖아. 다퉜잖아. 니가 맨날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당신한테 진 죄가 뭐예요? 이렇게 대들었잖아. 그 아들 말하는 거다. 12절 읽어봅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만나도 네가 찾아도 못 만날 거다. 누가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누군데요? 너와 싸우던 자들 말이야. 아까 다투는 자 했잖아요. 다투는 거는 좀 적게 싸우고, 싸우는 건 막 칼 들고 싸우는 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야. 허무한 것 같이 될 거야. 누가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누군데요? 너를 치던 자들,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러던 자들이 아니냐. 이제는 몇 년이 지났어요? 너희들이 종된 지 36년이 돼서 이걸 쓰기 시작한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네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오른손이죠. 네 착한 일을 하는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정의를 행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른손이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도우시는 하나님. 13절이 14절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라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벌레 같은. 사실은 벌레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벌레는 그냥 살다가 죽지만 야곱은 야비하게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야비 같은 벌레 같은 야곱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오직 너희들이 살 길은 유일한 하나님 밖에 없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구속자가 뭡니까? 구원해 주는 사람, 죄를 속해 주는 사람. 그거를 구속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15절처럼 하겠다. 15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옛날엔 별을 훑는 게 타작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 발로 밟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돌아가는 타작기는 탈곡기는 뭐 이가 날카로운 게 없고 물론 그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는 없지만 이 별을 훑는 거는 날카로운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타작을 할 때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내가 쓰겠다.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산을 막 부스러 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들어. 산을 그냥 그러니까 태산 같은 그 바벨론이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언덕을 작은 산을 언덕이라고 얘기하죠. 그 캐나다 사람이 우리 집에 홈스테이 할 때 가르쳐 줬어요. 작은 산은 언덕이고 큰 언덕은 산이고 그렇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는데 그 작은 산들이 겨처럼 바람에 날려갈 거다. 그럽니다.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네. 너희들을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까부르면은 바람에 탁 날려가 보고 알곡만 남는데 그들은 탁 날아가는데 너희들은 무거워가지고 중후해서
무거워서. 신중하잖아요. 신중함. 그리고 정중함. 다 중함이에요. 무거우면 안 날아가고 거기에 탁 떨어져. 그래서 다 흩어버리지만은 무거운 사람은 살아남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탈곡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니까.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탈곡을 할 때 그 기뻐하는 그 영광, 그거 기쁨과 영광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날을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긍휼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하나님은 꼭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럴 때 응답하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배 불러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 응답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니까 상관없겠다. 이스라엘은 좋겠다. 이러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건 가짜죠. 아니 성경하고 똑같잖아. 이스라엘은 유다가 망하기 130년 전에 망했는데 유다도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한 지파밖에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지. 너들은 가짜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예. 이건 뭐 읽어보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뭐 정확하게 그림 그리려 하면 헷갈려가 이게 그랬다 저거 그랬다 이런데 산에 강을 만들고 산에다가 산에 뭐 강이 있냐면 뭐 양을 어떻게 키우나 이런데 산에다 강을 만들고 골짜기에다가 샘을 내고 골짜기 샘은 원래 처음부터 잘 하나님이 만들었었는데 광야에다가 못을 만들어 오아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다가 황지에 가면 물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샘을 그 마른 땅에다가 만들어 주겠다. 19절 읽어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사실 뭐 유대 땅에 들어가 보면은 사해 그 부근에 가면 원래 땅이 좋은지 모르지만 사해 바다 가까이 갈 때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보면은 그 비닐하우스는 아닌데 그물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 대추야자를 기르는 걸 볼 수 있는데 대추야자는 키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 비닐을 쳐도 가격이 비싸고 비닐을 못 치고 거기다가 전부 거물을 치는데 거물을 왜 치는가 보면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굵은 모래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대추야자가 먹어보면 이집트의 대추야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뭐 맛있는데 저쪽 이집트 거는 값은 싼데 모래가 막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다가 백향목을 심기도 하고 시띠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시띠는 아카시아 나무, 예, 아카시아 나무고 화석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을 쓰기도 한데 이제 도금냥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도금냥도 모르고 화석류도 모르지만 그 그림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림을 이렇게 넣기도 했는데 이제는 잘 안 넣으려고 그러고 있죠. 좀 수준이 높아져서. 덜 감람나무, 이건 뭔지 모르는데 덜 감람나무라고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은 해양목으로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회양목은 뭐 도장나무라고 하는 그 우리 화분 옆에 이렇게 쫙 심어 놓은 거, 그게 화양목인데, 회양목인데, 그걸 말하는 건지, 비슷한 걸 심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게.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려 깨달으리라. 그럼 마지막에 10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알고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보면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고. 성경을 안 보면 모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무리가 보고, 뭘 보고? 말씀을 보고, 이 말인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으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고 여호와가 손으로 지었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보면 알게 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별이 됩니다. 이건 모르고 그냥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면 참 불쌍하고 어리석고 심판받을 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은,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우리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면서 힘내 이런데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 만들긴 만들지만 이게 뭐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뭐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이용해서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잘 될 거야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우상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나?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앞에 가서 다 나을 거야, 왜 죽기는 왜 죽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 힘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막 통곡하는 거죠. 왜 잘 된다 해놓고 죽냐 이러면서 막 울고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속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3살이나 90살이나 하나님 앞에서 수명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문장은 길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도 이 성경처럼 자세히 하나님을 알아서 조목조목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원수는 남의 편이다, 요것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와 거리가 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